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보통 가족들이 옆에 앉아 계실 터이니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이 계신지 알았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소중함, 특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주일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과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꼭 어린아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요. 상당히 장수하신 분이었어요. 101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장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지요. 무릎 관절을 뼈를 찍어서 확인해 봤더니 60이 안 되는 나이 정도의 관절이래요. 그래서 직접 요리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64세 된 자기 아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게요. 그냥 정말 60도 안 되시는 노인네 같아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소원은 130까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64세 된 아들, 막내 아들인데요. 101세 된 할머니, 그 어머니 앞에서는요.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실 그보다 더 위에 어른 부모님이 계시면 아마 다 똑같은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로 다 여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 자녀를 우리가 축복하는 것, 자녀를 축복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안아주신다든지 또는 만져주심 자체가 상당히 이건 좀 은혜스럽고 복스러운 이야기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저도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4층에 오게 되면요. 꼭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안아주려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안아주고 정말 예쁘다, 많이 컸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거부한 거예요. 야, 여기는 아이들이 올 때가 아니야 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류사는 누구냐,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부모의 책임,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을 받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과부, 나그네, 어린이들은 언제나 약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올 때가 아니야. 여기는 어른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라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분이 여기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그 뜻을 그대로 살리면 슬퍼하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감정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걸 막다니, 야 그건 안 될 법이야. 슬퍼하시며 또 그것을 막는 제자들에게는 화를 내실 정도로 분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영접합니다. 야,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의 순수성, 뭐든지 잘 받아들이는 꼭 그런 것만을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린아이는 다 경험해보지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다 모든 것을 그냥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는 얼마나 영악합니까? 때로는 어른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도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사회적 약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어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개념 속에는 자기가 힘을 들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인지 잘 받아들인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른보다는 순수한 건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면 그 처음 가르친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지라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이번 달에 그 현대 종교라는 그 종교 한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종교 잡지에서 그 이단을 주로 다루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요 테마가 바로 이단들의 어린이 교육이었어요. 그걸 보니까요, 야,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어린이 교육을 하는가. 그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럼 과연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은 어떨까? 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 어려서부터 이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시면 돼요. 북한 아이들 어렸을 때 타가서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다 집어넣으니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남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응원하던 북한 사람들 와서 응원한 적이 있었죠. 김정은 그 초상화만 갖고도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타가소 때부터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세뇌를 시키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킴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초점은 제가 그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10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물론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라서 자기 개인이 이렇게 부자들은 또 비행기를 소유하기도 하고 조그만 비행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그만 비행기입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비행장에 데리고 가서 자기 소유의 비행장이죠.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10대 아들을 이제 보라고 자기 이제 친구이자 동료인 스턴트맨이고 아주 베테랑 조종사를 그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공중 고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이 비행장에 놔두고 그리고 함께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서는 공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비행기 고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급강하고 그래서 다시 비행기에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올라가지 못한 채로 추락하여 그 비행기 활주로 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고가 났죠. 그 곧이었다가 기름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행기 폭발한 현장을 달려갔지요. 달려가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그 아버지 친구는 살 가망성이 있어 보여. 먼저 막 힘을 다해서 꺼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보니까는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간신히 아버지 꺼내긴 했지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한 이웃 마을에서 그 폭발음을 듣고 40분이나 지난 후에 응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응급차가 도착해서 결국 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 자기 아버지는 그만 운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응급차가 오기까지 40분간의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으냐?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분명히 죽을 것이 뻔하지요. 근데 이 죽음을 앞둔 이 아버지가 정말 가까스로 정말 이 목소리를 짜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리고 이 아들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아버지를 하여 축복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40분의 이야기가 그 40분간 그 아버지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을 바라본 그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으로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라고 신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이 40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내 자녀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과연 이 아버지처럼 물론 나오지 않는 목소리 그걸 간신히 힘을 내서 하는 그 말이 과연 축복의 말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뭐뭐 들어놨는데 내가 재산 숨겨놓은 재산 땅이 여기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하고 바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 40분 동안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실려있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겠죠.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처럼 뭐 지금은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 뭐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이 말을 짜낸다고 생각해 볼 때는요.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들은 그것에 반응한 것이 아버지가 축복하며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부모나 다 같겠지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다 축복합니다.
다 사랑의 말들을 하고요. 아기가 태어남에 대한 신비함, 또는 자신이 부모가 되었다는 대견함, 이 생명의 소중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늘 축복을 하겠죠. 사랑의 말을 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축복한다라는 말 하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면 상당히 좀 거창하게 뭔가 좀 하나님께 이런 정도는 빌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축복한다는 말은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칭찬한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간단해지죠. 축복한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야, 너 참 예쁘다, 야, 너 참 장군감이다. 사실 그것이 다 축복하는 말들인 겁니다. 야, 너는 뭐 발가락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이게 다 칭찬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갖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이게 사실 보면 엄청난 저주죠.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도대체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실 이런 말들은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막았던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더 넓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늘 축복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가 참 이런 것에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 뭐라고 항상 인사합니까? God bless you. 늘 그게 거의 그들의 인상의 상례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의 문화 자체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항상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축복함이 늘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검단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설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평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걸 좀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아이가 없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서 혹시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배제하고 설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에 반대 의견을 달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자녀가 꼭 여러분이 낳아서만 자녀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죠? 지금 아이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축복해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낳은 자식이다 라는 차원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미 다 커서 아유 이제 징그러워 할 정도의 나이가 됐어도, 그렇죠? 우리는 다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넓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유아실에 지금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바로 축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오랜만에 너 정말 예뻐졌다. 너 정말 예쁘구나.
야, 너 정말 멋있어. 뭐 안 되면 뭐 하나라도 붙여서 야, 너 머리카락이 왜 곱냐. 뭐 별게 다 있겠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시는 참 놀라운 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준다는 것은요, 이게 웬만해서는 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축복한다는 건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위요, 더 많이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그 어렸을 때 사실 어렸던 건 아닙니다.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렸다라고 이렇게 또 청소년이나 청년쯤 되겠지 하지만 실질적인 나이가 계산해 보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마나 늙어가지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 내 아들을 좀 축복해줘야겠다. 그래서 에서를, 장남인 에서를 불렀지요. 그래서 야, 너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그 마음껏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죠? 모든 복을 다 빌어준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것을 다 빌어준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려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엿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너 가서 염소 새끼 중에서 하나, 새끼 좋은 거 하나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 인양하고 아버지가 하는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님? 형은 털이 많아서 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내 손을 만졌다가 털이 없는 걸 보고 미끈미끈했거든요. 야곱은요. 털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제 손 만져보고요,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는 안 하면 다행일 겁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별미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새끼 가죽으로 손목이나 목에다 이렇게 다 둘둘 말아가지고서는 마치 만져보면 털이 잔뜩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지요. 아버지, 제가 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제가 사냥을 빨리 했습니다. 야, 근데 음성이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같이 느껴진다. 어디 한번 만져보자 하고 만져봤더니 털이 복실복실한 거예요.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별미를 먹고서는 이 아들을 갖다가 복을 빌어주는데요. 그 복을 빌어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된 내용. 이 모든 복을 이 야곱에게, 사실은 에서인 줄 알았지만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자,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마음껏 잡수시고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복을 빌었는데, 야, 앞에 온 건 누구냐? 무슨 소리인가? 저 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네 동생 야곱이었구나. 에서가 한탄하죠. 이 야곱이 전에는 내 장자인 놈들을 속여서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 복까지 빼앗았네요. 아버지, 저에게 빌 복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머지 좀 그래도 빌어주십시오.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을 다 빌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 속에는요, 한 번 축복한 것은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속여서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다. 그것을 피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축복하는 내용은 그 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물론 야곱의 인생이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의 인생에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죽었던 줄 알았던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딱 두 가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바로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 아들 12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방 왕에게, 그 자기 자식 후손들에게. 결국 이 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그 복을 그대로 그가 누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 이집트의 왕이 못 가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라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온 천하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 복을 받은 야곱이 이 세상 왕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미국의 대통령보다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더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적은 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료라도 늘 축복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어린 모든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서양인들이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줄여서 하십시오.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참 삭막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참 어쩌면 저는 이렇게 이 마스크를 잘 안 했어요. 마스크를 한 번도 약국 가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안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자리에서 쓰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마스크 안 쓰셨어요? 마스크는 원래 자기가 감기 들거나 내가 혹시라도 이상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까봐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참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얼마나 좀 삭막해졌습니까?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였고요.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 이 세대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얼마나 더 삭막한 세대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해마다 찾아오는 더 큰 것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시되, 야, 너는 참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 너는 아주 눈이 쪽지신 게 정말 예쁘구나. 이 정도라까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을 형상을 그대로 주셔서 만드신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 축복하는 거 보셨어요? 밥을 안 뺏어 먹으면 다행이죠. 강아지가 고양이를 축복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를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리,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되,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칭찬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야, 넌 잘 될 거야. 난 널 믿는다. 넌 정말 좋은 아들이야. 넌 정말 예쁜 딸이야. 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늘 이런 고백, 축복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권들, 오늘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들 축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시대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각박해지고 힘들어질까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이런 아름다운 말로, 칭찬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